감사합니다. 우리 2단에 말씀할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아 두려워하지 말라. 대한민국아 두려워하지 말라. 창대교회야 놀라지 말라. 창대교회야 놀라지 말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말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입니다.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 때 내 삶의 방향성이 잡힙니다. 인생을 흔들리지 않고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할 줄 아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면 거기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고 그게 한 행동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이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한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일본이 항복했다고 이야기를 듣고 한반도, 그 당시에 조선에는 두 종류의 조선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다고 태극기를 들고 막 뛰어다니는 부류가 하나 있었고, 우리 조선인들, 그때는 대한민국이 없었으니까 조선인들. 또 한 부류는 내 조국 일본이 망했다고, 우리 천황이 패배를 인정했다고 막 가슴 아파서 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때 초등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1960년쯤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는데 내가 일본이 우리 민족인 줄 알고, 히로히토 천황이 우리 임금인 줄 알고 내가 울었다고, 내가 그때 왜 그랬다, 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고 내가 누군지 잘 모르면 그런 실수를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 힘든 거,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 이 애들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나이가 많은 여러분들, 다 성인들이잖아요. 그럼 당신들이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할 건가? 조금 더요. 그 밑에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 밑에요. 여러분에게 두 번째 질문합니다. 당신은 아버지입니까? 그러면 아버지처럼 사십시오. 당신의 정체성이 집사입니까? 그러면 집사처럼 사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제 같은 경우는 어디 가면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정체성이 그거라면 거기에 맞게 사십시오. 제가 누구누구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처럼 사십시오. 제가 누구누구의 남편이고 누구누구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처럼, 그 남편처럼, 그 아내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내가 엄마면 엄마처럼 사십시오. 애기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를 주셨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장로, 어떤 사람은 권사 이런 걸 주셨습니다. 권사를 받을 때는 기분 좋게 받았죠. 왜냐하면 좋은 계급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권사처럼 사십시오. 제가 목사가 될 때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 등급이잖아요. 교육자가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게 쉽나요? 전도사 되려면 신학대학원, 대학교 가면 신학대학교 3년 되었을 때 3학년 때 시험을 칩니다.
대학원을 가면 저는 일반 대학 나와서 대학 간 사람은 대학원 2학년 때칩니다. 그때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면 그리고 강도사 시험을 칩니다. 강도사 시험을 치면 100명을 치면 70명은 붙고 30명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도사 시험 지금 여러분이 우리 최명훈 강도사님은 우습게 볼 수 있지만 이분이 70명이 붙는 데서 붙은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100명 중에 70명이 붙고 30명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1년을 지나고 목사고시를 봅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고시를 보고 목사 시험을 치고 목사 허락을 노회에서 받아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100개, 우리 노회가 100개의 노회가 있는데 100개 우리 교단에 100개의 노회가 있고 그중에 우리 노회에 1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100개의 교회 목사들 중에 누가 하나가 손들고 저는 반대합니다. 저 사람 인격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목사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주 어렵게 목사 된 거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다고. 보세요. 그런데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빨리 전도사, 강도사, 목사, 목사 되었으면 저는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목사냐? 목사처럼 살아라. 목사처럼 살아라. 네가 목사면 말할 때 목사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할 때 목사처럼 행동하고 누가 뭐라 그럴 때 저분은 목사님, 그러네, 목사님처럼 보이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라고 하나님 여러분이 소개할 때 저는 어디에 회사의 대표입니다. 저는 어디에 누구입니다. 이러면 그게 합당하게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삶의 무게고 이게 삶의 짐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의 짐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의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모두가 우스워진 겁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세상에는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기준은 흔들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기준이 없어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체성을 고민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고 절대 불변한 절대적 기준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게 절대적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기준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예요. 그리고 목사에서 정체성을 찾고 목사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70이 되면 목사는 은퇴를 해야 됩니다. 이제 한국 목사하고 미국 목사하고 좀 다른데 미국 목사는 은퇴를 하면 목사 타이틀을 떼버립니다. 성도가 돼요. 한국은 권위적이니까 목사를 떼면 이렇게 말하죠. 은퇴 목사. 이렇게. 은퇴를 붙여. 여러분이 때로는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남편으로, 누구의 아내로 살지만 여기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누구의 아내 자리도 잃어버리고 누구의 남편 자리도 잃어버리고 누구의 자식 자리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게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죠. 때마다 방향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저도 어떤 분이 제가 목사라는 이 직분에서 너무 귀하게 생각하니까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목사 은퇴하면 뭐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철없을 때 했던 말이 이거예요. 죽어야지 빨리.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제가 이 교회를 아무리 사랑해도 물러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이 맡겨준 동안 일을 하고 하나님이 얘야 이제 70이 됐으니까 은퇴해야지. 네, 그래야 되는 거죠. 조금 더요. 그 밑에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4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절대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잡아야지.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긴 떠나지 않으니까. 근데 4가지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4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작은 1번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건 너는 누구 거냐?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 것이냐?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큰 차이는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소속되지 않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을 선택했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너는 누구 거냐? 저는 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밑에요.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 같은 것도 가치가 천차만별이 됩니다. 사람은 너는 누구 것이냐? 여기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제 건데요. 당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 밑에요. 스코틀랜드 한 동네에 더럽고 못생긴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려서 거의 죽어가는 강아지에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강아지 목에 이름표가 있는 것을 보고 주인을 찾아주고자 들여다 보았습니다. 개 이름은 밥스. 밑에 작은 글씨로 이 나라 왕에게 속함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국왕부부가 에딘버러 성에 휴가를 왔다가 잃어버린 왕의 강아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개라고 같은 개가 아닙니다. 왕의 개가 있고 귀족 개가 있고 정말 잡종견이 있습니다. 개가 같은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구와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왜 소중하냐면 누구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자체가 고유하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하고 관계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지금 조진희 집사님 저기 앉아 계시잖아요. 조진희 집사님 저기 앉아있던 여러분은 관심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저 앉아있는 의자는 그냥 저 의자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앉아볼 이유도 없고 저 의자의 가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진희 집사님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조진희 한 사람이 앉아있는가 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뭐 미국의 오바마 뭐 돌아갔지 세상 떠났지만 뭐 스티브 잡스 여기가 저기 앉았다가 오늘 예배드리고 갔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저 자리 난리 납니다. 사진 찍고 와서 그리고 여러분 앉지도 못하게 해줘. 저기에 오바마 뭐 이런 거 이렇게 붙여놓겠죠. 우리가 똑같은 의자인데 누가 앉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관심이 달라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저 자리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평범한 의자였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냥 별거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게 이 귀한 걸 여러분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세상 사람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죠. 너 누구 거냐? 너 누구 거야? 저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내가 못났든 내가 잘났든 상관없고요. 나 하나님 거예요. 나 건드리면 하나님 앞에 큰일 납니다. 나 하나님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것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는가? 이 마이크 별거 아닙니다. 여기 메이드 인 차이나 할 수 있으면 이러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메이드 인 스위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겠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뭐가 찍혀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마다 이마에 인 도장을 찍어놨다. 하나님 여기에 분명히 영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Made in God, made by God.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너는 하나님의 거야. 이렇게 이마에 적혀 있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건 나는 누구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때로는 내가 너무너무 가치 없어 보이고 때로는 내가 너무너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그건 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저 설교하다 갑자기 그 생각 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 태어나면 이렇게 하자. 예를 들면 저희 요일이한테도 이렇게 묻죠. 요일아, 넌 누구 거야? 그러면 어렸을 때 이렇게 말해요. 아빠 거. 이렇게. 딸들도 그러죠. 넌 어렸을 때 누구 거야? 아빠 거. 그러다 어느 날 이상한 논팽이 이름 됩니다. 나는 민철 씨 거. 이럴 때 이제 이게 끝난 거죠. 넌 누구 거야? 아빠 거. 이랬을 때 기뻤던 여러분, 그거 느껴보셨죠? 그러니까 딸 둔 아버지들은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아들 둔 사람들은 못 느껴요. 아들 둔 사람.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 당신 겁니다. 저 당신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확고하게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할 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했다고 믿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얘야, 이 어려운 시간들을 상도들이 통과한다고 할 때 저들이 이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냐? 저들은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지 이 고난을 통과한다. 자기가 가진 게 돈이 자기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진 아파트가 자기를 정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 땅 못 버틴다. 지금 이게 아니고, 너는 누구 거냐? 저 하나님 겁니다. 이게 명확해야지 이 땅을 이길 수 있다. 너는 누구 거냐? 저 하나님의 거예요. 에이, 늙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돈 없는데 하나님의 것입니다. 몸이 병드는데 하나님의 것입니다. 작은 이번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제가 중국의 한인교회 하는 목사님을 하고 형 동생 이렇게 하죠. 근데 그 형 목사님한테 이제 중국의 한인교회가 옛날 한인교회하고 지금 한인교회하고 상황이 많이 다른데, 옛날 저희들이 목회할 때는 한국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던 데고, 지금은 한국인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점점 힘이 없어지는 상황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 20여 명 정도 되는 성도들을 데리고 이제 중국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꼭 한국 시골교회처럼 나오면 이제 목사가 없으니까 교회가 없어져야 되고 성도들 신앙생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골교회 목회하듯이 해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밥 사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사지만 뭐 남편들이고 남자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렇게 형은 형수한테 미안하지 않아?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뭐 우리가 사명 뭐 이런 거 말고 남자로서 여자한테, 야, 나 만나서 이 여자 중국 가서 이 고생하는구나, 힘들게, 미안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 나 안 미안해 이러더라고. 혹시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나 안 미안해. 그래서 제가 안 미안해? 난 하나도 안 미안해. 그래서 내가 왜 안 미안해? 뭐 하나님 사명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남자로서, 사람으로서 미안해야지. 여자 데려와서 고생시켰어요. 나 안 미안하대. 그래서 내가 왜 안 미안해? 그러니까 자기가 총각일 때, 자기는 목회길을 간다 그럴 때 자기 교회의 청년이었는데 3년을 기도했대. 하나님, 이 전도사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 자기가 결혼했대. 자기가 달라 그런 거 아니래. 얘가 달라 그래서 나는 그냥 끌려갔대.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도 안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그런 사람도 처음 봤네. 보세요. 근데 저는 여기에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널 선택했어.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선택이라는 건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을 선택할 때는 당신과 함께 고생할 것도, 힘들 것도, 어려운 것도 나는 생각하고 선택을 할 거야. 이게 선택의 대가예요. 지금 시대는 선택에 대한 대가를 안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해놓고 언제든지 자기가 했던 말을 깨버리는 거죠. 나 힘드니까 빠이빠이. 나는 너를 선택할 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널 통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나는 선택했어. 이렇게 가니까 이득이 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당신을 선택했으니 내가 손해를 보든 뭘 하든 난 당신을 향해서 책임지겠다. 이게 선택의 대가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안 태어나겠지만 우리 한번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과 지옥 선택을 해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면 꼭 목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너무너무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시험을 치면 90점을 받으면 엄청 잘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90명이 설교를 은혜를 받았어.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근데 1,000명이 은혜를 못 받고 오히려 상처를 받았어. 10%가. 그러면 10,000명이면 1,000명이에요. 1,000명이 주일 끝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개뜨같이 하고 뭐 이렇게. 80점 좋잖아요. 80점만 봐도 점수 괜찮은데 80%가 칭찬하는데 20%가 욕을 해. 그럼 뭐요? 10,000명이면 2,000명이 욕을 해요. 아주 그냥 정말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잘난 목사님들 10,000명씩 20,000명씩 목회하는 그 잘난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러죠. 하나님 왜 나 같은 걸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합니다. 목사는 다 똑같더라고요. 큰 교회, 큰 작은 사이즈가 크고 작고 사람이 적게 모이고 많이 모여서 그렇지만 주일날 설교하는 거 똑같잖아요. 성도들 욕하는 것도 똑같고요.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똑같아요. 큰 교회는 더 많이 졸고 적은 교회는 적게 조는 거예요. 숫자가 적으니까.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돼서 큰 교회는 더 많이 욕을 하고 작은 교회는 적게 욕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아예 없으면 욕도 안 해. 그래서 제가 배웠죠. 욕 많이 얻어먹는 건 복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놀랍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목사를 꼭 하세요. 이게. 그런데 목사들이 모두가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이런 걸 하죠. 왜냐하면 괴롭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짐과 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러죠. 하나님 왜 나를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그러니 하나님 저 말고 똑똑한 사람 데려다가 목사시키시고 저는 도망가겠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많은 목사들한테. 얘야 내가 널 선택할 때 네가 못난 줄 내가 모르고 선택했니? 내가 너 선택할 때 부족한 거 모르고 선택했니? 나는 네가 부족한 것도 알고 네가 못난 것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않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할 때 알았다고요. 저 성질 안 좋은 거, 저 상처 많은 거, 저거 열받으면 다 뒤집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널 책임지겠다. 네가 성질이 안 좋고 때로는 확 다 뒤집고 할 말 못하면 막 하는 것에 속이 상하지만 알고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지겠다. 몰랐으면 뭐 이딴 게 다 있냐 이렇게 말하지만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내가 너를 택한 족속이라고 선택을 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진다.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성경은 장로교가 성경을 풀이하는 방법, 감리교가 성경을 풀이하는 방법, 순복음 쪽에서 성경을 풀이하는 방법이 차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의 명확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과 인격과 그리고 심지어 미래에 할 어떤 벌칙까지도 알고도 선택했다. 내가 그거 다 감당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실 때 난 뻘짓해도 돼. 대신 때리긴 하죠. 제가 우리 자식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날 잡아서 한번 타작하자, 몇 타작 뭐 이럴 수는 있죠. 요새는 잡혀가서 큰일이지만 옛날에는 오늘 네 죽고 나 죽자 뭐 이러면서 타작할 수 있잖아요. 참고로 나는 딱 한 번 때려봤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안 때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루는 건 있으시죠.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버팁니다. 그 밑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고. 우리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우리말 성경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땅 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해 그분의 백성, 그분의 소중한 기업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민족들 가운데 수가 가장 적었다. 이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를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집트 왕 바로의 권력에서 너희를 속량하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시기 위함이었다. 아멘.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내 백성 삼으셨습니다. 왜요? 잘나서?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숫자 많아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적었다. 그런데 8절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고, 그냥 영어로 할 때 이걸 only가 아니고요, just love, 단지 사랑했다. 생각 안 하고 계획 안 하고 따지지 않고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할 때 그냥 사랑한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책임지겠다. 내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 밑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세운 세 종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가 제사장입니다. 선지자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제사장은 백성 편에 서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사정을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은 세 종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왕,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입니다. 이거 삼중직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가지의 중직이 있는데, 왕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의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돌이키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백성들을 야단치고 나무라고 구박하고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십니다. 제사장은 뭐냐면 백성 편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 죽이고 하나님 이 피를 받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대변하고 하나님 앞에 변호하는 입장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 그 왕같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은 직접 가서 이걸 변호하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이재철이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중앙사원에 로봇 스님이 등장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은 많고 스님 숫자는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신도들이 기도를 부탁하면 녹음기가 장착된 그 로봇 스님이 신도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기도해 줍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짓이지요. 그런데 우리 역시 그런 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유명한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통곡의 벽에 가면 돌멩이와 돌멩이 틈 사이가 새하얗습니다. 거기에 기도문을 써서 꽂아 놓으면 응답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기도문을 꽂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2년 전에 제가 갔을 때에도 우리 그룹에서 저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기도문을 꽂았습니다. 심지어 서울에서 출발할 때 부탁받은 것까지 꽂는 이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통곡의 벽 아래에 있는 책상 위까지 올라가서 남들보다 높은 데 꽂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더 잘 응답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묘한 일은 최근에 이스라엘 최신부인 베제크에서 통곡의 벽 옆에 팩시밀러를 설치해놓고 전 세계에 그 번호를 선전한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 기도 내용을 팩스로 보내면 수수료 받고 꽂아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팩스 보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부처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이 과연 온당한 믿음입니까? 지금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대. 옛날에 임금을 아련하잖아요. 임금과 일대를 만날 때를 독대라 그럽니다. 독대가 쉬운 게 아니에요. 안 만나줘요. 장관들도 대통령 독대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독대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4절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출애굽하는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 백성인가를 보았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말리지 말라. 나의 노여움이 너무 크므로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하지만 너만은 살려두어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니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처음에 뜻하셨던 것과는 달리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모습, 이 모습이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제사장 아론을 세우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모세가 하는 이 모습, 하나님 너무 화내서 내가 이것들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새 민족을 만들겠다. 세상에 이런 것들이 어디냐? 그럴 때 모세가 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의 그 기도를 듣고 용서를 하는, 이게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데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 집안에 제사장들을 세워놨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아들이 참으로 폐역합니다. 하나님, 내 딸의 삶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 아이를 붙들어 주십시오.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런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굉장히 소중한 경험인데, 제가 부목사일 때 장례가 났습니다. 장례 가는데 한 2시간 걸리는데 2시간 동안 저는 보통 갈 때는 그냥 계속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계속 기도하면서 가면서 꼭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이 저를 안 쓰실 것 같아서,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집 딸만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문상을 가기 위해서 이제 교회 한 차의 성도들 다 타고 갔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 마음에. 근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장례 문상 와서 예배 드리면서 가족들이 굉장히 대식구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제가 예배하면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데, 어머님의 기도 덕분에 이 집안이 참 자랐고 그 기도를 받아 먹으면서 이 집안이 이만큼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 이 집안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머니의 기도로 버텨왔는데 누가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그거 하면서 눈빛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 와서 예식이면 그냥 예식처럼 하면 될 텐데 대충 그냥 그렇게 안 하면 했어요. 그래도 돼지머리 눌린 고기는 먹고 가야 되잖아요. 먹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맛있게 먹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제 먹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집에 큰 누나가 왔어요. 나이도 많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따지러 왔나? 참 내가 30대 사고 쳤네. 그런데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저희 집안에 대해서 동생한테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거 없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저희 집안이 믿음으로 보면 굉장한 집안입니다. 이 형제들이 다 번성해서 지금 서울에 수천 명씩 되는 교회의 수석 장로들, 그다음에 목사들도 굉장히 많은 집안인데, 목사도 그냥 목사가 아니라 다 신학대학교 교수인 목사들. 우리 집안을 하나님 복을 많이 준 집안입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데 우리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어머니의 기도로 지금까지 버텼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래도 저도 인생이 바쁘고 그래서 기도를 못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제사장이 되어야겠다,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더 먹어도 되잖아. 살았다 이렇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 집안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집안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그 집안 산으로 가요. 힘든 인생 많이 살아요. 힘들어도 누군가가 집안의 제사장, 하나님 내 남편이 너무 강박해요. 어떻게 저렇게 자린고비처럼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불쌍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집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왜냐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는 밤에 와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기도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묻죠. 목사님 왜 나만 기도해야 돼요? 맨날 나를 울고, 우리 신랑도 기도 안 하고 내 애들도 기도 안 하고 맨날 나만 울고, 우리 형제들도 기도 안 하고 왜 나만 기도해야 되냐고. 전에는 그런 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이가 중요하더라고요. 목회 경력도 중요하고 나이도 중요해요. 어느 날 테니까 이제 옛날에는 어리니까 다 받아준데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나보다 어리면 야단도 칠 수 있더라고요. 저 그러죠. 그럼 당신 아니면 누가 기도하겠냐고. 그럼 다 죽어? 이 집안에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는데, 그러면 당신까지 손 놓으면 이 집안은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 당신이라도 울어라. 하나님 나 불쌍하지 않냐고. 당신이라도 울어라. 하나님 저 폐역하고 내가 봐도 이기적이고 내가 봐도 탐욕적이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새끼지만 참 못된 저놈의 새끼,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 혹여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얘야 너희 집안에 그래도 기도의 제사장은 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왜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져야겠냐고 네가 짓눌리는 부담이 오더라도 그러면 어떡하겠니? 너 말고 누가 있겠니? 그 밑에 네 번째,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은 히브리어 카도시입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술 안 먹으니까 거룩하고 담배 안 피니까 거룩하고 이렇게 접근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뭐냐면, 내가 세상 사람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선택해서 내 백성 삼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세상이냐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럼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거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그게 딴 사람들하고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는 신념으로 살고 누구는 의지로 살고 누구는 깡으로 삽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깡으로 안 살기 위해서 장난이라도 새우깡, 양파깡, 감자깡 이런 깡으로 된 과자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진짜 안 먹을 거라고. 나중에 보세요. 제가 먹으면 새우깡, 양파깡 이런 거 안 먹고 고래밥, 이렇게 인디안밥 이런 거 먹고 과자 먹을 거라고. 그러면 누군가가 제가 딴 사람한테 그러니까 너도 새우깡 먹지 마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목사님 왜 깡을 안 먹어요? 과자가 잘못됐어요. 과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냥 나는 깡으로 안 살겠다 그랬는데 그냥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난 깡을 안 먹는 거야. 이건 죄도 아니고 한다고 의도도 아니야.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야. 이렇게. 이 대한민국은 이제 법이 있잖아요. 목사는 술 못 마셔요, 그죠? 근데 외국 가면 재밌는 게 미국 목사들 만나고 이러면 친구들 만나고 이러면 이 친구들은 포도주를 먹네. 독일 목사들은 맥주를 먹네. 음료수 아싸. 그럼 우리도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나도 술 안 먹은 사람이 아니고 한 30년 전에 끊어서 그렇지. 나도 잘 마실 수 있는 유전자를 DNA를 가지고 술 잘 드시는 우리 박남식 씨 유전자를 제가 탁 받고 태어나서 잘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게 먹는다고 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되겠습니다. 그러면 뭘 할까? 그래, 나는 술을 안 먹겠다.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목사라서 안 먹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목사로서 먹으면 난리 나죠. 근데 목사라서 안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난 뭘 구별할까? 안 먹는 거예요.
이런 결단도 했죠. 나는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부부 싸움을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지금 24년째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싸울 것 같으면 도망갑니다. 내가 도망가든 우리 마누라가 도망가든 둘 중 하나는 도망갑니다. 젊었을 때 하도 성질이 나서 너무 화가 나는데 뭐라 이렇게 뭐 했는데 싸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무슨 내용인지 기억은 잘 안 나요. 제가 이제 그냥 혼자 예배당 가서 혼자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참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기도가 잘 되겠어요? 화도 내고 수준 있는데 불 꺼놓고 그 당시에 제 교회도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어찌 많이 듣던 목소리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들으니까 문명난 사모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네. 제가 여기서 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 하나님 믿으니 내가 구별되었다. 그러면 뭘 할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지 말자. 아이들하고도 싸우지 말자. 안 싸우겠다고 결단했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누군가 말하죠. 싸우지 않는 게 정답이 아니고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구별되고 싶다. 성경책 읽고 이런 것만 구별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싸우지 않겠다. 누구하고도 안 싸우려고 노력합니다. 내 행동과 말에서 부정적인 걸 다 지금 아직 부족해서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남아있지만 부정적인 어휘들을 다 빼고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하는 걸 내가 다 빼겠다. 아직은 부족해서 내가 아직은 실수를 하지만 그래서 누구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도 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투덜거리거나 그런 말들을 하지 않고 내가 하는 부정적인 단어를 저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상처들이 탁 붙잡고 이 사람을 아프게 하도록 나는 만들지 않겠다. 그냥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넌 하나님 백성 아니냐? 그럼 너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래? 성경 읽는 것이 거룩하고 교회 예배하는 것이 거룩한 것 그것도 맞죠. 그거 말고 너는 어떻게 너 나름대로 거룩을 표현할래? 저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나 이런 사람들 중에 항상 갈 때 부부가 손을 잡고 가고 누가 묻는 거죠. 집사님 맨날 손 잡고 가? 그렇게 좋아? 세상은 뭐라고 하죠? 너무너무 좋아 이러지.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필이라고 믿고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사람은 손을 잡고 가겠다. 이게 내가 선택한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부부는 아무리 화가 나도 막말을 하지 않겠다. 막말하는 부부 많잖아요. 아이들이 보고 있죠. 와,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싸우면 난리도 아니야. 6.25 때는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아빠가 엄마한테 돌대가리야 그런데 엄마가 아빠 보고 너는 만만찮은 돌대가리 이렇게 욕을 하더라. 이렇게 가지고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장로, 안수집사, 권사 뭐 이런 직분이 되면 우리 엄마 아빠는 싸우면 웃긴다. 우리 엄마 아빠는 싸우면 어떻게 싸우냐면 아빠가 엄마한테 말해. 당신은 정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욕을 하지 않아. 엄마는 아빠한테 당신은 뭐 이렇게 이게 이해 안 가세요? 정확한 단어로 하면 가슴에 꼽힙니다. 제가 이제 주례할 때마다 그러죠. 당신은 그러니까 당신이 뭐 하여튼 정확히 표현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당신은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몇 점이라서 뭐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겪어보셨습니까? 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요 이렇게 부부간에 싸울 때 어떻게 그렇게 염장을 지르고 정확한 건지 그걸로 이렇게 논설이나 칼럼에서 쓰면 진짜 인기가 있을 텐데 사람을 그냥 바늘로 찌르듯이 콕콕콕 찌르듯이 이야기해요. 다 남습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싸울 때는 두리뭉실하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셔야 되죠. 여보 당신이 그러면 내 마음이 그 시기해. 이렇게.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 아니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여기가 좀 하여튼 좀 그래. 이렇게 해서 절대 싸우지 않고 그럼 그걸 아이들이 보는 거죠. 아빠는 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래서 선택을 했어. 거룩을 그렇게 살기로 선택을 했어. 조금 더요. 그 밑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무와 한 가지 특권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가지 정체성을 이야기했고요. 두 가지 우리에게 하나의 의무와 하나의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의 의무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항상 하나님에 대한 자랑,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이걸 여러분의 입을 다물면 안 됩니다. 남한테 강요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보세요. 밑에 하이라시 어렸을 때부터 불교 신자로 알려졌는데 몇 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계기가 되었습니까? 엄마 따라 절에도 늘 다녔지만 미신에 심하게 매여 있었어요. 어느 정도 심했는가 하면 상가를 다녀와서 소금 안 뿌리거나 촬영 다녀오다 버스 전복 사고를 본 날, 제게 워낙 측은지심이 많아서 특히 동정심이 강하게 생긴 날은 다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양복 입은 사람, 여자아이 형상 같은 온갖 귀신들이죠. 무슨 소린가 하실 테지만 정말 그런 걸 느끼며 살았어요. 지방 촬영 가서 머리를 북쪽에 두면 잠 한숨 못 자고 누군가 형체도 없는 것이 제 옆에 누워 있는 것 같고, 간신히 새벽에 잠들면 소복 입은 사람이 와서 누르고 있고,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 두려워 혼자서는 불을 끄고 잘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두려움에 매여 있으니 행여 무슨 일을 당할까봐 기독교를 개종한다는 건 꿈도 꾸지 못했고요. 1993년에 크리스천의 남편과 결혼했지만 신혼 초기에 잠깐 교회 따라갔다가 제 딴에는 어떤 상처를 받기도 해서 교회는 엄두도 못 냈어요. 그런 저를 남편은 무려 15년이나 기다려준 겁니다. 그리고 2008년이 되었는데요, 언니는 태권도 사범인 형부랑 미국 가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동생이 엄마 앞에서 나 이제부터 엄마가 아무리 반대해도 교회 갈 거야, 하나님 믿을 거야 하던 날 결국 저도 결심할 수 있었어요. 나도 언젠가는 남편 따라 하나님을 믿을 거라는 생각이 한 구석이 있었으면서도 두려움에 용기를 못 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계시 같은 걸 보여주시면 좋겠다고 싶었는데 동생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들렸던 거죠. 남편에게 고백했어요. 나도 이제 교회에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든지 캐나다에 계시는 매형 조하문 목사님에게도 전화하고, 가수였던 조하문 목사님이 남편과 제게 늘 이러셨거든요. 아이들 외숙모는 언젠가 예수님을 믿으실 것이고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거라는 걸 아는데 그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남편도 시댁도 강요하지 않고 그저 기도하며 기다려 주신 거죠.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을 믿으니 삶이 어떻게 변하던가요? 교회에는 그렇게 다짐한 그 주일에는 촬영이 있어 못 가고 수요예배 때 처음 갔는데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지금까지 가위에 눌린 적이 없고 귀신 따위는 보이지도 않고요. 물론 교회 다니면서 잠들기 전 기도를 하게 되었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지켜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든든해지거든요. 정말이지 그 후로 가위 눌림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날부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끌어주셨다는 믿음이 크게 생긴 거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눌림과 두려움이 사라졌으면서도 처음 얼마 동안은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힘든 적이 있었어요. 우울증에 가까웠는데 여의도로 가는 길에 한강다리를 보면서 저기서 떨어지면 아플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감사한 일들과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무서웠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 바로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리다가 눈을 떠본 순간 제 눈빛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변한 거죠. 순간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내 딸아, 나는 내 눈을 통해 너를 보고 있는데 너는 어디를 보고 있냐. 깜짝 놀랐고 몸에 전기가 오는 것처럼 떨리면서 침대에 쓰러졌는데 뜨거운 눈물이 마구 나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작년이 필린처럼 지나가며 다 떨어져 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아버지께서 응답하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답니다. 이제 더 기도해야죠. 더 깊이, 더 끊임없이. 이런 고백하기 굉장히 어렵죠. 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해야 되는 겁니다. 나눠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강조하지 말고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을 나누는 겁니다. 아빠, 하나님 안 만났으면
정말 이상한 사람 됐을 텐데 하나님 덕분에 그래도 아빠가 이만큼 온 거다. 나는 네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얘야, 나는 네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형님,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잘 살고 부유하고 대단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형님, 하나님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입을 벌려야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0절인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옛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와 믿었을 때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 긍휼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인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주여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은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댈 언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그 언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한 8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을 내가 자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